1절로 11절까지 1절로 11절까지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일어나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에 지키게 하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팡이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올라가거든 레위의 집을 위하여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진동케 하고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죽이게 하여 그들로 너희에 대한 원망을 마치고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주목해서 봅시다. 8절 말씀. 8절 같이 보죠.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는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요? 예,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예, 부활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그 행사를 통해서 특별 순서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안에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좀 구약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그 말씀을 이 부활절에 있는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이게 무슨 지팡이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따라서 합시다. 지팡이. 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왔을까요? 설교 안 듣고 졸으면 가서 때리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지팡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너희들 각각의 지팡이를 하나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몇 개? 12개의 지팡이를 지파의 대표자가 각각 준비해 가지고요, 이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라. 뭘 쓰라? 이건 누구 지팡이, 어느 지파의 지팡이인지를 확실하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위 지파는 아론 이렇게 썼겠죠. 또 각각
지파대로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다 썼습니다. 써가지고 이름을 쓴 다음에 이 지팡이를 여호와의 전 장막에 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팡인데 이제 보통 지팡이는 나무로 되어 있죠. 자, 이게 나무라면 이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죠. 이 나무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이 죽은 나무예요. 이것도 죽은 나무 막대기죠. 이 지팡이를 여호와의 전 지성소에 어디에? 지성소에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2개가 쭉 여호와의 전 지성소에 쭉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의 대표다. 어느 지파? 네. 레위 지파의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야, 왜 너희들만 대장질 해먹냐? 돌아가면서 좀 해먹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당신 왜 우리 대한민국에 당신이 왜 대표하냐?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이렇게 민주적으로 투표해가지고 많은 표를 얻어서 내가 대표가 되었다, 이렇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이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을 불러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인데,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발을 하고 거역을 하고 돌아가면서 하자. 왜 너희들만, 형제잖아요, 또 모세와 아론이. 너희 형제만 왜 잘난 척하냐? 이렇게 반기를 든 것이.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향로 하나씩을 들고 고라, 아비람, 다단, 그리고 그 사람들 따르는 250명 쭉 서라고. 다 섰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불이 임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고라를 비롯한 250명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땅이 꺼져서 죽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죽는 심판의 사건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마음속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12개를 여호와의 지성소에 놓고 그 다음날 가서 보았더니 11개의 지팡이에는 그대로, 막대기 놓은 그대로, 지팡이 놓은 그대로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 네. 아론의 지팡이에는, 따라서 합시다,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더라. 아멘. 그 말은 이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로? 살아있는 나무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죽은 나무가 어떤 나무로? 여러분, 이 나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제가 산 나무로 바꿔볼게요. 이제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해, 이렇게. 여기에 살구꽃,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봐요. 구약의 부활 사건이다. 다시 한번 구약의 부활 사건이다. 나무가 죽었는데, 나무가 죽어서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뿌리도 없고 아무 생명이 없는데, 생명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서 산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론의 지팡이는, 따라서 합시다. 아론의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한다. 아멘. 조금만 설명 더 할게요. 아론은 그 직임이 뭐냐? 따라서요. 대제사장. 뭐라고요? 아론은 그 직임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이게 구약의 아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이 아론도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미혹이 되고 넘어지기도 해서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론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완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네. 온전하지 못해요. 아론도 죄가 있어요. 아론이 죽으면 아론의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장자도 죄가 있죠. 또 무식하고 미혹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죄를 용서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대제사장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펴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자, 우리 자막 보겠습니다. 와, 이거 제가 먼저 얘기 안 했는데. 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대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첫 번째는 진정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은 아론, 다른 지파는 되지 않는다. 레위 지파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진정한 우리의 영적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아멘. 말하자면, 지팡이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아까 청년들이 우리 스킷 드라마 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죽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로 말하면.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 보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와, 어디 교회 다녀요?
거기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살구 열매가 맺혀서. 근데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자들이요,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는 이 살구라고 뿐이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 아세요? 아몬드? 네. 아몬드가 진짜 원어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나무? 살구나무.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 아몬드. 지금 번역했으면 이제 아몬드로 했을 거예요. 아몬드. 아몬드 나무인데요. 이 아몬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샤카드. 이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다. 지키다. 그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진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깨어 있어. 아멘. 깨어 있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깨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열매? 이제 사구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 아몬드 열매. 살구 열매 아니면 살구 열매 그러면 이게 약물이 교회냐? 아니야. 그건 저쪽 아몬드. 예, 따라서 깨어 있다, 지키다. 예, 그래서 이 깨어 있고 지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원래는 구약에 보면 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파수꾼은요, 자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파수꾼이 눈 딱 뜨고 적이 언제 오나,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파수꾼은 깨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지키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아몬드 샤카드의 사명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른 죽은 막대기가 꽃이 피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살아난 것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열매, 샤카드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앙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은혜도 어디로 다, 기도도 못해. 기도의 자리에도 못 나와. 예배의 자리에도 못 나와요.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고난주간 우리 기도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고난주간에 그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보내지 않는 분은 부활의 감격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포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인사시킬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시켰대요. 이제 샬롬은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이제 그 뜻이죠. 안녕하세요. 이제 그런 샬롬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제 평안으로 교인들을 시켰는데, 이 목사님이 훈련을 하도 시키다 보니까 한국 사람,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샬롬, 이게 이제 몸에 배인 거예요. 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좀 병색이 있고 좀 이렇게 얼굴이 시커멓고 좀 힘없이 오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요 가다가 그 사람 눈이 마주칠 때 샬롬 했다는 거예요. 샬롬 하고 갔대요. 그런데 샬롬 하고 갔는데 한 3개월 후에 그 사람이 이 목사님 교회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이제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간증이죠. 그분이 연세가 한 60이 넘었는데 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큰 병원 가서 봤더니 간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그 의사가 3개월 당신 시한부입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죽을 날 준비하십시오. 그때부터 이분은 생각이 나는 이제 곧 뭐한다? 죽는다. 죽을 놈. 죽음만 생각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네. 그래서 그날도 나는 죽을 놈이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그 죽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샬롬. 이 사람이 뭐 샬롬을 알아? 무슨 히브리어 뭐 알아? 그냥 살롬. 나는 죽을 놈인 줄만 알았는데 살롬. 그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 말에요. 자기 생각. 살롬?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뭔가가 내가 살 수 있. 저분이 누구지? 보니까 목사님이라. 그때부터 내가 교회 다녀야 될 팔자인가? 내가 교회 다니면 살 수 있을까? 그때부터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나간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전 정말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뭐다? 살 놈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의사가 3개월 되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 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되는 날 목사님한테 그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정말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또 그 간증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암 환자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영역에서 살아난다. 부활한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면 나는 치유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다면 우리 사업은 번창한다. 부활의 신앙으로 선포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정은 일어난다. 나의 사업은 번창한다. 나의 건강은 회복된다.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요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아멘. 왜냐하면 죽어도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죽어도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죽기보다 더 하겠어. 응? 근데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현재 있는 어떤 일도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죽음을 능가하는 일이 있을까? 없습니다. 부활의
죽음에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일도 다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도 다시 살아날지어다. 우리 가정도 일어날지어다. 사업장도 번창할지어다. 건강도 회복될지어다. 아멘.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죽은 신앙은 뭐냐? 죽은 신앙 들어봐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죽었어. 그 신앙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대. 부활절이네. 계란 먹고 뭐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뭐 부활이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부활절을 지나는데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지가 않아. 죽은 신앙이. 그 죽은 신앙이에요. 지식은 있는가 모르죠. 뭐 사복음서 부활이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 그게 무슨 부활의 믿음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야지요. 기도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막대기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날 여러분의 어떤 문제, 힘든 문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팍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니까요, 베드로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요한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살아나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나타낸 줄 믿습니다. 마른 뼈,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다시 부활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살아나야 돼. 뭐가요? 믿음이. 죽은 믿음 가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은 믿음. 살았다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는 뭐냐면요, 활동이 없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서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없어. 모르겠어.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할지. 오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 예수님이 깨어있듯이 우리도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도 한번 펴주시고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자,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의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따라서 합시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아까 제가 막 그 지팡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첫 번째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글쎄 난 아직 모르겠어, 이런 분은 예수님 더 만나셔야 돼. 더 만나셔야 돼. 아까도 보세요. 지팡이를 지성소에 놨더니 꽃이 피잖아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 찬양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론의 마른 막대기가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피는 생명이 열렸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도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의 믿음이 마른 막대기 같고, 나의 믿음이 죽어 있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이 정말 시험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